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컨버전, 이 회심, 이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과연 이 세 가지의 회심은 무엇일까요? 이 마틴 루터가 말하는 첫 번째 회심은 바로 이 머리의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성경의 이야기를 비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들어와 자신의 한계를,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의 이야기들, 나아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머리의 회심입니다. 두 번째 회심은요, 바로 우리 이 가슴의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욱하는 성질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짜증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차분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모두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슴의 회심입니다. 자, 그런데 루터는요, 이 머리의 회심,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가슴의 회심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 마지막 이 세 번째 회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 회심이 바로 이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모든 것이 내가 me-centered,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야 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애틋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베푸는 것이죠. 그들에게 빵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사다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가 가지는 물질, 재물을 사용하여 사랑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루터는 이 마지막 단계인 돈 지갑의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을 파면 1달러라도 나오나요? 목사님, 제가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압니까? 남 눈치 보고 밤잠 줄여가고 땀 흘려가면서 정말 노력해서 번 돈인데 내가 번 돈으로 이웃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섬겨야 합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게 다는 아니더라도요, 이게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기쁠 때마다 수시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암송하지만 반대로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 그 이후에 살아야 할 그 마땅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벌레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형제 자매를 위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 자매를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은 그 충만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주님만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전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저 윗부분에 헬몬산의 얼음물이 녹아가지고요 많은 물이 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또 갈릴리 바다는 흘러 들어온 물을 어떻게 합니까? 요단 계곡을 통해서 흘려 보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온 물은 고이지도 않고 썩지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밑부분의 끝에 있는 이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흘러 들어오는 물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생명도 살릴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물줄기, 예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가끔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귀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려가려고 하는 나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하, 이것은 바로 100%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면,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고이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으로 부모와 형제를 다 잃어버리고 3일간 굶주린 7살 된 어린 소녀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녀를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합니다. 너무나 남내한 이 모습과 이 굶주려가고 있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보고는요 이분이 그만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불쌍하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추울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마침 빵도 있었고요, 소고기도 있었고요, 우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저 눈물만 쏟을 뿐 소녀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내주지 않은 채 그만 길을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아이, 그 사람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아니, 그 불쌍한 아이를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아이, 우유라도 좀 건네주지. 아유, 인색한 사람. 아마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을 이렇게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우리 초원 식구들 사정을 다 꿰뚫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초원 식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초원 식구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눈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내 몸으로 섬기는 것,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이죠? 그림이 벌써 나왔네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의 빌 게이츠 회장입니다. 이분이 아마 순위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신이 번 재산의 절반인 50조 원을 구제 기금으로 헌납했어요. 자, 그런데 이 빌 게이츠도요, 처음에는 자선이나 구제에는 관심이 없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구제에 자신의 온 삶을 쏟게 된 배경에는 그의 아내였던 이 멜린다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멜린다가 1994년 아프리카를 여행합니다. 아프리카를 가는데 정말 그 여인들이요, 맨발로 다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멜린다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둘러봐도 도대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처참한 아프리카가 나의 가치관을 영원히 변화시켰다. 그녀는 인생의 변곡점을 이 아프리카에서 체험한 이후에 그녀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선의 여왕으로 바뀌게 되죠. 자신의 이득만 챙겼던 기업 사냥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 남편 빌 게이츠를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에 가장 넘쳐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드라마를 보아도 사랑, 영화를 보아도 사랑, 온통 사랑 타령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과부하 시대에 살면서도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사랑에 무감각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없는 머릿속에만 맴도는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 평생을 농사를 지으시죠. 사랑으로 이 농민운동을 실천한 이 행동가였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만 앞서지 않았습니다. 몸소 인도의 빈민촌 속으로 뛰어들어갔어. 그들과 함께 일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삶이 있기에 그들의 말 한마디는 금처럼 가치가 있고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 우주 저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시기만 하고 마음 아파하시기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모욕과 모든 저주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에게 그 깊은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 이런 농담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손과 발은 없고 입만 둥둥 떠 있을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러한 비판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섬기고 대접하는 일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배려하고 섬기고 실천하는 생활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잠언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베풀 때에 그 베푸는 손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윤택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제하는 일이 기쁘십니까? 아마 속으로 대답하셨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구제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나는 구제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라는 말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기뻐합니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의 문제는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영적인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뻤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베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작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만 할까요? 아마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괴로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했나 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그 용서를 내가 아직도 베풀지 못했나 봐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찔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한 가책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사랑의 영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지금은 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확신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돕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책을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확신의 자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합니까?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빨간 글자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과 진정 하나 되는, 연합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채플 시간에 학교를 졸업했던 한 선배님의 이 설교 내용 가운데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고 좀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나 크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이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좀 더 오래 기도하기 싶습니다. 하나님, 좀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교회 주소록을 보고 기도하여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날부터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선배님이요, 주소록을 딱 펼쳐놓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요,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초원 식구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식구들, 조금 시간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돌아보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왜 교회에 못 나오는지, 어떤 신앙에 막힘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에 여러분 저 뒤에 하암에 가면요, 우리 초원장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결속하신 분들 출석표가 여러분 각 함에 꽂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안 나오신 분들에게 전화하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안부와 그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성도들의 이름 한 명에 한 명을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같은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믿음의 실천으로부터,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2년 한 해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